인생은 정신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엊그제 학창시절을 지낸 것 같은데 수십 년의 세월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세월의 빠름, 시간의 빠름을 안개, 또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도 그렇게 이제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이 인생의 끝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웅 호걸도 아름다운 또 미인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무지한 사람. 성경에 기록한 그들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 기록을 남깁니다. 아무개는 몇 수를 향유하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과객, 나그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간 여인입니다.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65년 전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한 지 6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녀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인간적인 아마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조강지총,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머물러서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또 떠나는 사람. 그래서 과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동해 다니는 사람.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는 전세를 산다. 이 땅에서 전세를 산다.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 또 어떤 사람은 30년, 그보다 더 짧게 전세 기간을 갖는 20년, 10년 그러한 전세 기간을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셋집 주인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길게 짧게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전세의 기간은 단 한 번뿐이다. 연장할 수 없다.
그 전세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전세 기간을 맺었죠. 그 전세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안팎으로 이제 잠깐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도 또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 본향은 뭡니까? 원래 우리들이 왔던 곳이 본향입니다. 원래 왔던 곳으로 우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원래 있던 곳이 우리들이 어디냐? 어디에서 우리들이 왔느냐? 그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들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만물 중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본향. 그 본향, 우리의 이 땅에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 아버지 계신 그 본향으로 우리들이 돌아갑니다. 언젠가 다 돌아갑니다. 아니 전세 기간 연장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전세 기간 끝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대사, 엠버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대사는 본국에서 어떤 나라에 파견한 그러한 정부를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 대사다 그러면 우리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외교 채널을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보낸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를 잘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이제 협의하고 뭐 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또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이제 미국이든 또 뭐 영국이든 또 뭐 프랑스든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본국에서 그 대사를 이제 소환하게 됩니다. 영원한 대사는 없어요. 중국의 뭐 김하중 대사가 뭐 12년인가요? 그렇게 대사를 하는데 가장 오래 한 대사랍니다. 오래 하는 대사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본국으로 소환을 하게 되죠. 그 대사의 일이 끝나게 되면 소환을 하게 됩니다. 뭐 나는 여기 미국 대사가 좋으니까 미국 대사로 뭐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본국에서 소환하면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와야 되는 기간까지 대사로서의 모든 책임을 이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사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자기가 있는 대사로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도 또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해결하고 이게 대사에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여기 사신은 엠베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엠베스더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가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견한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일들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빠져서, 이 땅의 것에 정신이 빠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소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돌아오라고 소환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대사를 이제 본국으로 부를 때는요, 대사가 그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느냐, 이것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의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임시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더 깊이 빠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사는데,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부와 권세, 명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에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라도 그 축복을 같이 누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사라가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여기 구절을 보면요, 겨우 가나안 땅 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막벨라 굴. 그게 가지고 그가 소유한 마지막 땅입니다. 그 조그만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땅이,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의 결과물이지, 그 지금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나라가 진짜 가나안 땅이고 내가 누려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 땅에서 욕심내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이 땅에다가 정착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장막을 치고 살았느냐?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친다는 건 뭡니까?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여기 거한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계속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텐트를 치고 이것저것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견고한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저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언젠가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인생 스토리의 완결판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 우리 겨울철에 입김을 이렇게 훅 하고 불면 입김이 입에서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결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 선교사가요, 오랜 선교사 일을 끝내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환호하는 환영 인파,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기자들이 막 공항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자신을 향한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대통령의 환영 인파인 것을 알았습니다. 노 선교사가 서글펐죠.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쳐 일했는데 저를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 소환하실 때에, 본향으로 소환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나와서 환영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아 딸아, 이 땅에서 정말 수고했다. 너의 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이 본향에 왔구나. 너를 환영한다.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의 이 대사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